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김동환 집사님의 부인 되는 박연희 집사님과 요 며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김동환 집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지금 암세포가 다 전이가 되고 뼈에도 전이가 돼서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맞고 또 복용하고 있지만 그 통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달라는 그 찬송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더욱더 굳세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자정하시고 무엇보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오늘만이라도 단잠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묵상이 있었어요. 참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주고 상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며 참된 기쁨과 평강을,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을 바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다른 것에 신경 쓸 리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사람이 되살아나고, 비록 육체는 죽음 가운데 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를 붙잡혀 영생과 평강의 나라로 가야 하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교회가 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아플 때 집에서 매일 안 되는 기타 치고서 불렀던 노래가 이 찬양이었어요. 이 코드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G 코드, C 코드, D 코드, 코드 3개만 있으면 이렇게 불러요. 제가 뭐 이 찬양을 언제 불렀다고 처음 기타를 배웠는데 이 찬양이 그냥 머리에 들어오고 하루 종일 불렀어요.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붙들었던 것을 오늘 기억을 하면서 주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붙들어달라고, 그 영혼 붙들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같은 기도와 귀한 중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가장 선한 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김동환 집사님 또 박연희 집사님 그 가정 우리 가은이 딸 가영 딸에게 임하기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권면을 살펴보았죠. 그 권면은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리신 질책을 토해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었죠. 무슨 이유로 바울이 이처럼 강하게 권면하였을까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믿는 자의 관계, 또 죄와 교회의 관계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전에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그죠? 자, 뭔가 이전에 편지 보내어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서신은, 교회 전체에 보낸 서신이 네 통이라고 얘기돼요. 첫 번째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또 세 번째 보냈는데 그건 또 잃어버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 안에 이게 성적 타락한 자, 특별히 근신상간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으라고 권면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서신을 읽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업신여기며 많은 비난과 욕을 해댔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서 특별히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똑같은 권면을 주고 됩니다. 그런데 대신 좀 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붙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10절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지금 이 상반절에서 뭐라고 하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말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반절 보세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과 내가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너희는 아예 세상과 담쌓고 격리돼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염려한 거예요. 그 성적 타락을 벌인 사람들을 내어 쫓고 세상과 사귀지 말라, 이 이야기를 마치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은혜의 관점이에요. 즉 우리의 사람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관점이 아니고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타락된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든지 사람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요? 살리기를 원하신. 범죄한 모든 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 베풀고 또 베풀고, 그들이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무엇을 던지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 버리지 않고 구하시기, 건져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제가 은혜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당신의 은혜를 미리 받아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적대시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아니죠.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격리돼요. 우리끼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이제 하지 지난 적이 꽤 오래됐어요. 사실 하지가 6월 말에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 1시간 전만 돼도 이제 어둠이
지금 깔리기 시작을 하고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권사님도 지금 예배 전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드립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전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한 사람이 교회 데려오라 그렇게 말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전도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취해서 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 욕심 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욕심 부려봐야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전도 행위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얻기를 원하신다.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참 그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얼굴도 방긋방긋 웃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죠? 달콤한 것을 주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울은 지금 격리돼서 살고 담 쌓고 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나가야 된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경계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친구 되고 세상과 같이 어깨동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지 세상의 죄와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타협하고 내 거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전도할 때 특별히 한쪽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전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사랑 있고 온유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과 악과 죄에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손해를 볼지언정 죄를 범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쓸 때 세상이 아유 뭐 쟤네들 원래 저래 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아 그래도 저들은 부족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은 좀 늦게 걸려도 나중에 그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와 심령이 똑같아요. 사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정글과 그 많은 세상의 경쟁 안에서 살다 보니까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욕을 하고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죠.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위로받고 싶고 뭔가 보상받고 싶고 그러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물론 자기들이 제 안에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정의를 찾아요. 공의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에 열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야 되지만 그분의 공의도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먹으면서 공의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손해를 볼지언정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사는 삶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고 그래서 격리당한 채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들의 영혼 구하기를 힘쓰지 그들의 생활 방식은 반대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관들과 똑같이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에 있어서 타협하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뒤로 후퇴시키고 양보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낼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또 다른 편에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같이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설교도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심령을 찌르듯
아플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균형 잡히고 정말 분명하게 제대로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타락하고 스스로가 더러우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러워서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외식하는 자, 그건 거짓말.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성도들 각개인이 여러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잔체 어떤 모여진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만큼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믿으세요?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된 줄 믿으세요? 그 안에서 병자가 회복이 되고, 그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우리는 진짜 언제 어디서라도 자다가도 예수 복음하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밤에 전화 걸 거야, 새벽에. 권사님 예수 복음하면 벌떡 일어나신. 새벽에 알람을 바꿔야 돼. 알람. 예수 복음하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려면요, 이게요, 한 번 알람이 일어나야지. 한 5분 더 잔다 그러면 그날 못 와요. 못 와요. 그래서 아주 목소리를 걸쭉한 알람을 넣어야 돼. 예수 복음 일어나! 그래야지 일어나. 아니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과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한편으로는 은혜의 법이 세워지고 한편으로는 공의의 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을 세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조가 이 중간에 바뀌어요. 사실 지금 본문 9절 10절 사이에는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격리되어 사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으로 시선을 돌릴 때 아주 단호하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룩함을 지켜줘야 이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깨끗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1절, 이제 10절 다음에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10절하고 11절하고 완전히 다르죠. 10절의 어조는 뭐예요? 그들을 내가 언제 만나지 말라고 했냐? 교제해. 그들하고 만나. 근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됐는데 이러한 악행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반대죠. 그죠? 완전히 거꾸로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함과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고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요. 새로운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함께 먹지도 말라는 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밥 먹지 말라, 식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의 규례를 정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어느 곳이나 함께 주님의 몸과 새 언약을 기념하는 떡과 잔운을 나눈 의식이 초대교회 때 계속 행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몇 번 했을까요? 매일 했어요. 매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공예배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어요. 주일에 보통 같이 모였다 하지만
아마 대략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 모이실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매일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게 힘이 돼요. 아까 오랜만에 교회로 모시고 오는 권사님들 차 안에서 이제 유튜브로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 권사님들이 나시기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는데 제가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떨지 말고 아예 찬양을 부르자. 앞으로 찬양을 부르자. 올 때부터 오늘 예배는 이미 성공했어요. 올 때부터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다고 그래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일 때마다 또 식사 교제를 했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같이 밥 싸갖고 와서.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초반부에 주의 만찬을 했어요. 보통 그들 당시의 식사는 대부분 중동이라 올리브나 무교병이나 유교병 빵들과 포도주 정도 그런 정도만 하고 아주 비싼 고기, 양고기, 특별히 양고기를 중심으로 그런 고기들이 절기 때나 먹게 되는데, 그럴 때 포도주와 그냥 간단한 빵을 가지고 서로 주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그걸 먼저 나눈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빵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같이 돌려가면서 빵을 같이 떴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빵을 가지고 같이 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빵에서 같이 뛰었으니까 이게 주님의 몸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지체가 되기도 하고, 같이 빵을 댄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 술잔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바뀌었죠.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다. 아니요, 진짜 스페인 독감 때 1905년 그다음에 10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 유럽과 세계에 몇 천만 명을 죽인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 스페인 독감 때 한 잔으로 성찬하던 게 바뀌었어요. 한 빵으로 나누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먼저 바꿨는데 빵을 자일자리 쪼개서 신부가 입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잔은 아예 안 하게 됐고, 개신교회는 아예 잔과 떡을 따로 나누고 그걸 개개인별로 나눌 수 있게. 근데 요번 2차 요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요번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요새요 개인 성찬 킷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잔하고 떡이 아예 같이 들어가 있어. 자기만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안 맞아요. 명적, 아주 깊은 영적 의미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같이 나누고 뛰어야 하는. 이만큼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식도 변화가 참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올지를 우리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함께 먹지 말라는 건 성만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만찬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은 결국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분의 새 언약을 같이 기념하는 가족 공동체 말이에요. 근데 먹지 말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족이 이제 아니다. 우리 공동체 이제 아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어 쫓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로 범죄한 일들과는 같이 할 수 없음의 그 영적 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마음에 약간 좀 거친 게 있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거칠게 또 내쫓으라고 그래?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교회의 전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차원이에요. 가령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그를 내어쫓지 않거나
계속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영적 잔재가 선한 자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 물하고 하얀 물하고 섞으면 하얀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하얀 밀가루에다가 검은 포도주를 타면 하얀색이 돼요, 걸부구색이 돼요? 죄가 있는 그 영향력을 그대로 안으면 하얀 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출교시킨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포기하거나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의 강력한 징계가 오히려 그가 깊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날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수면 밑에는 그 죄가 여러 켜 쌓여 있는 거예요. 탐 욕심이 장성하여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수많은 죄들이 쌓여 죄가 드러났기,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설득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함이 수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멈추지 못한 그 불순종을 깨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되려면 한순간에 입술의 회개 정도 깎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심각한 악들은 진짜 물리적인 징계까지도 있어야 10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럴 때야 진짜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정말 오명이 하나 있어요. 충청도 분인데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력하고 신사참배를 한, 오히려 성도들 신사참배하게 독려한 목사님이 있어요. 정모모 목사님. 청주에 7명의 청주 인물의 동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걸 막 철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일제가 패망한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제가 패망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다고 개신교를 버리고 로만 가톨릭으로 옮겨갔어요. 한국 장로교 전체 그때 교단 하나 있을 때 총회장까지 한 목사가 해방이 된 전국에서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단 우상인 천주교회 가버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개인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단 하루의 회개 갖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죄는 진짜 회개 못해요. 그 죄의 기세가 얼마나 센지요. 그걸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큰 죄악들과 심각한 죄들은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세상과 죄와 명예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절대 같은 명예를 가는 방향이 틀려요.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속이 다른데 예수의 사람은 하늘 소속이고 세상의 죄는 이 땅의 사망 권세 소속인데 어떻게 같이 맞냐냐. 그래서 저는요, 결혼을 할 때 무신론자 배우자는 그나마 조금 난데 진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과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처음부터 같은 멍에를 매면서 투쟁하고 진짜 싸워야 할 일이고, 그건 보통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죠. 또 집안 배경도 봐야 되죠. 그러나 다른 종교일 땐 결혼 같이 하는 게 절대로 맞지. 잠대하게 와서 목사님,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했죠. 만만히 콩떡이 달아야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선교와 제 안에 이 전도시키고 하느라고 뭐 인생 얼마나 고통당했네. 지금도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타락한 이 세상과는 다른 신분이에요.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그 목적지가 다른 인생이
마치 인간에 끌려서 죄를 같이 하고 세상과 같이 하게 된다면 어느새 모르게 자기도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영향력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세상에 오셨으나 결코 죄에 물들지는 않으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식사도 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와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바다와 배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하지요. 아직 바다가 없으면 배가 뜰 수는 없지요. 하지만 배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바닷물 위에 뜨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배예요. 세상이 바닷물이라면 우리는 배예요. 오히려 세상에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둥둥 떠있는 영혼들, 빠질 뻔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배와 같은 교회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들의 죄악과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분명한 복음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교회다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 목회를 하고 또 교단 헌법도 배우고 여러 정치 조례 이런 권징 조례를 배우면서 마음에 거친 것이 많았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 많은 개혁 신학자들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맞다라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쉽게 죄에 물드는 거라. 예수의 복음도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한 작은 씨앗이 60,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라는 것도 복음과 똑같아서, 그것도 겨자씨와 같아서 한 번 부풀기 시작하면 죄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가야지 죄의 씨앗은 단 한 톨도 우리 곁에,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언제나 깨끗게 거룩하게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 건강도 지켜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들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바라볼 땐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에야 참된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야 비로소 참된 사랑을 얻게 되고 영혼의 구원의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죄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과 거룩함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세상과 죄를 바라보시며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소 가혹하리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타락한 자들을 내어 쫓을 것을 명령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분리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 성도들은 내어 쫓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우리도 온전히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우리의 사랑으로 오히려 죄를 커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히려 예수 복음의 나라를 키워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작은 씨앗의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거하며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전달하는 우리의 귀한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새롬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주님, 남은 2달 동안 새로운 교회의 1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무엇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무엇으로 아버지 참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와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때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그 심령과 그 가는 모든 일상의 터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김동환 집사를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꼭 붙드사 주의 은혜 안에서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체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이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더더욱 주의 축복을 받는 우리 고3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강건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그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